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이 창조자의 이름을 드높이듯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충분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가지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때 사용된 음식을 먹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다른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들은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각기 서로 상관이 없는 것 마냥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와 분쟁함이 마치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죄의 권세는 매우 막강합니다. 죄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곡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상태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웠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성도들 가운데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 사용된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장에 나온 것은 거리낌 없이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불신자가 자신의 가정에 신자를 초청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도 우상 제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8절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제물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 상황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8장 4절과 6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다라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곧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때 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참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행동이 내 신앙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성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까닭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언제나 행동에 있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선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주변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조금 더 내려와서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좀 더 내려와서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몸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각의 능력이 눈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온 몸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 같이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에 난 생채기로 온 몸이 불편하듯이 성도 한 명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위해 유익을 줍니다. 이때 사람의 본래의 목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경과 같이 눈이 가리워져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압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여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점점 모든 것에 있어 풍족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지식이 풍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옛 본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어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삶의 원리를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례에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아니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아직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로 인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제는 과거의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참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저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언제나 잊지 않은 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가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